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우리 자신의 가치, 또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욕구를 흔들어 일깨우는 교훈이 될 만한 한 편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우리의 내면에 기생하고 있는 자기 자랑과 자기 자만의 혐오스러운 질병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론 당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때론 당신의 자아가 높이 솟아오르며, 때론 당신이 상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때론 당신의 부재가 메울 수 없는 공간을 남길 것이라고 느낀다면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지시사항을 따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당신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는지 알라. 양동이를 가져다 그것을 물로 채우고 손을 손목까지 넣어보라. 그리고 손을 다시 빨리 끄집어내면 남는 구멍이 당신이 없는 공간의 크기이다. 당신이 손을 집어넣으면서 물을 튀게 하고 물을 많이 휘저 놓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멈추어 보라. 그러면 1분 안에 그것이 예전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더들리 데이슨 주니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우리 안에는 뭔가 하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또 나는 높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대접받아야 된다, 상을 받을 만한 당연한 가치가 있다, 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될 거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다음 같은 지시사항을 한번 따르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는지 알라는 거예요. 양동이를 가져다 두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고 손을 손목까지 집어넣다가 싹 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빼고 난 뒤에 그 물에 남는 공간이 내가 없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손을 집에다 싹 빼면은 내 손이 들어갔다 나온 거기에 이만한 손목 같은 구멍이 계속 남아 있을 줄 알아요. 금방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물에 집어넣고 막 휘저보라는 거예요. 막 휘저보다가 딱 멈춰보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혼란스럽게 막 휘저지던 물이 1분 안에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전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중요하고, 내가 나서서 그거 안 하면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내가 거기서 빠지면 무슨 구멍이 뻥 뚫려서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막 휘저놓고 이게 휘저난 게 이게 어떻게 조용하겠느냐. 아이고, 1분 안에 조용해,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뉴스를 보면은 진짜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국회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우면 서로 돕고 상생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이제 나서가지고 뭐 유명하다는 막 목사님들도 나서고, 뭐 갑자기 또 어떤 목사님 나서고, 요즘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찬양이나 들으세요.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아멘 좀 해보세요. 너무 많이 들으면요 머리가 복잡해진다니까요. 제 설교나 2번, 3번씩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듣고 가서 또 제 유튜브 또 보시나요? 또 좀 보세요. 조회수 좀 올라가게, 구독자도 좀 누르고.
교회도 시끄러워요. 이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이게 맞는 거고, 저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저게 맞는 거고, 이 목사님은 저 목사님 비판하고, 이 목사님은 저 목사님은 이 목사님 비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진리라는 명분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런저런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서로 왜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내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혼란스러워지겠지. 나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되는 거야 라는 이 생각, 항상 내가 이 교만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우리나라는 간음을 제일 큰 죄로 여기는데, 이런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거보다 수십억 배 더 무섭고 악한 죄가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죄악이 이게 교만에서 나옵니다. 십계명에 뭐 하지 말라 이게 지금 교만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죽여요? 왜 도둑질해요? 왜 탐내요? 왜 부모 공해? 이게 다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했어요. 자, 바울이라는 이 노 목사님이 그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가 목회하는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이제 목회하는데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 일꾼, 요즘 말하는 중직자죠. 중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 세우는데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새로 입교했다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런 것보다는 믿은 연수가 너무 짧은 사람, 이런 사람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꼭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가 받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되네. 마귀가 왜 심판받았어요? 교만해서 심판받았거든요. 마귀가 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하나님 못 될 이유가 뭐 있냐?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35살부터 지금까지 이제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사람이요,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이 완장을 치워놓으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다가 완장을 치워놓으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서리집사로 있다가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장로가 되고 이러면요, 한번 이렇게 거칠 때마다 사람이 많이 변합니다. 죄송한 말씀이면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변하면 되는데, 좋은 쪽으로 조금 바뀌고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어요. 왜요? 왜 그래요?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다른 신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다른 신을 누구를 염두했을까요? 마귀일까요? 다른 우상일까요? 아닙니다. 나 자신이라는 신, 너희 자신, 네가 네 자신을 신으로 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버리고 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죠. 교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이 제일 큰 죄거든요. 그 뒤에 모든 9계명은 다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버리니까 그때서부터 뭐 주일 지킬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가면은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 실제로 사탄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에게 예배를 합니다. 그 사탄교도 10계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교의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멋대로 할지어다. 그게 사탄교 제1계명이에요. 10계명인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 보세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믿는 교인들도 그 사탄교에 빠져가지고 온 세상이 사탄교에 빠져가지고 네 멋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이 뭔 필요하냐, 진리가 뭐, 성경, 아이고 성경이 불법 서적 만들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법을 제정을 하고 성경의 진리를 뒤엎어버리고 야 네 멋대로 해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자기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런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의롭고 누구보다도 잘났고 누구보다도 양심적이고 누구보다도 옳다.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했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양심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했지.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그 할례를 자기들의 그 육신의 살갗에다가 그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 즉 율법을 따라서 행동한 자기들의 행위죠. 자기들의 공로예요. 결국 우리는 이만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게 율법의 행위거든요. 결국 자신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영원한 안전장치가 될 줄로 생각하고요, 그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은 자기들과 완전히 차별하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짐승 취급하고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뭐 한다고요? 멸시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의롭다, 나는 선한 일 많이 하고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도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죄인을 욕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이렇게 좀 거룩하게 살고 이러면은 죄 짓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못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꼭 손깍질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저게 인간이냐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비유를 하셨느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 이제 올라와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에요. 아주 의롭게 사는, 선하게 사는, 그런 양심적으로 사는. 이 사람은 뭡니까? 성전에 딱 성전 맨 앞에 가가지고 세리하고는 그냥 같이 그냥 사회적 거리도 이렇게 막 두고, 그리고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한 짓도 안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짓도 안 하고 나는 간음하는 그런 더러운 짓 하는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있는 세리잖아요. 난 이 세리하고는 완전히 차별이 완전히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세리는 기도를 하는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얼굴을 땅에 쳐박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바리새인이 나에게 한 말이 다 맞습니다. 나는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했습니다. 나는 11조 다 떼먹고 나는 금식, 그 맛있는 밥을 나는 금식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이런 이제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겠느냐?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세리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착한 일을 합니까? 불의하지 않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죠, 11조 드리죠, 금식하죠.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뭐 그래서 좀 감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세리를 보세요.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고 악한 짓하고 하나님 거 띠먹고 남의 거 띠먹고 다 띠먹었어요. 그러는 가서 아이고 죄인입니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옳은 사람이 맞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거룩하게 대답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옳잖아요. 옳고. 여러분은 세리 같은 사람 보고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연?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했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를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 물어.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느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살아가는 내용은 좋은데 선한데 그거를 가지고 지 자랑거리 삼고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간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비록 세리는 악한 일을 했지만은 그 악한 일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참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정품 교인인지 불량품 교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물건 살 때 이게 정품인지 비품인지 알고 사요. 아무거나 막 사고 짝퉁 사가지고 그래 되겠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봐요, 대답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천국과 지옥 있는 건 믿으세요? 여러분 꼭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왜? 반드시 죽거든요. 사람은요, 불로초를 먹어도 장생불사약을 먹어도 인간은 죽음을 못 견뎌냅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죽고 난 뒤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 어떻게 가요? 내가 모태신앙이면 뭐 그냥 엄마 뱃속에서 교회 나가서 이거 천국 가요? 내가 성경 백독하면 천국 그냥 갑니까? 내가 평생 11조 드리고 헌금 잘하면 천국 가요? 내가 목사님한테 물세례 받고 성찬에 예수님의 살과 피에 난 동참했으니까 나 천국 갑니까? 내가 양심대로 살면 천국 갑니까? 우리 교회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천국 갑니까? 여러분 목사면은 다 천국 갑니까? 목사는 다 천국 갈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뭐 집사님 되고 자동적으로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나 행위들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비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아까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하시고 곧 이어서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이렇게 터치해서 안수해 주심을 좀 바라고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과거에는 여자 그리고 애들, 짐승은 같은 부류였어요. 예.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고 숫자도 안 치었어요. 예. 아주 하찮은 존재로.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상상도 안 갈 거예요. 예. 그러나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왜요? 짐승이 오니까, 사람 같지 않은 게 오니까 막 어디 막 오냐고 막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리고 금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교만한 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교인입니까? 교회 재직카드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은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교인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눈물 많이 흘리고 헌신하고 내가 물질로 많이 드리면은 진짜 우리 교회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냥 막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물질 드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요, 그 사람이. 그렇죠. 우리 교회 원래 호원동이 있었어요. 호원동에서 이래올 때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럴 때에 정말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걸 자기들끼리 교회 세웠어요. 왜? 예배당 지으면 돈 내야 되잖아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3분의 2가 도망갔어요. 3분의 1 남았는데 또 막상 시작하니까 3분의 1 가운데 아파트 세 채 가진 사람,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교회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더니 어느 날 눈 씻고 봐도 아무도 안 보여. 그런 분은 교인은 맞지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언제부터 다녀서 학습받고 언제 세례받고 언제 재직되고 언제 중직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적인 기준이나 형식,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진짜 교인은 누구냐? 정말로 여러분, 이 교회의 정통성을 가진 교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나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우리 교회 나온 지 3년을 거의 못 넘겼어요. 나는 이 교회 역사가 40년이 넘어요. 나는 이 교회 교인인가? 이 정통성에 대한 문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교회 교인에는 정체성이 없으면은 교회를 돌아볼 수도 없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럼 누가 이런 진짜 교회의 정통성을 가진 교인, 그 교인이 되느냐? 그런 사람은 누군가 하면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가장 험하고 굳은 일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집을 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우리 하늘터교회 교인이고요, 하늘터교회의 정통성을 가진 교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나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진짜 이 하늘터교회의 정통성을 가진 진짜 교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교회 언제부터 다녔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나 모태신앙이다 이런 거 자랑해. 모태신앙이 뭐예요? 나는 못해, 나는 못됐어, 그게 모태신앙이라네요. 여러분, 내가 뭐 개척 멤버다 이런 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어렵게 만드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뭐를 좀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면은 그게 하나님께 크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막 크게 그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감동받아서 그거 감안해 주시고 자기들을 의롭다고 인정해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나는 이래 갖고 복 받았다 막 이러면서 자기 행위를 자랑했어요. 하지만 진짜로 그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유대인은 그런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유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신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행위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진짜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며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지 행위를 들고 나와서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이만큼 했니 니네들은?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행위로 인간이 구원받거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행해도 그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율법은 필요 없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래서 율법을 더 굳세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한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의 행위를 다른 사람의 것과 은근히 비교하면서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믿음 생활에 게으르다면 형제여 자매여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형제여 자매여, 나는 3시간 기도하는데 당신은 기도도 하지 않고, 나는 주일을 1년 내내 지켰는데 당신은 주일을 매달아 놓은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그렇게 지키고, 나는 뼈 빠지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바치는데 당신은 1년 내내 감사한 것도 안 드리고, 그러니 당신은 내 앞에서, 교회 앞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 닫고 그냥 조용하게 지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 내 영혼 좋죠. 3시간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그 힘든 가운데 헌신 뼈 빠지게 하고 얼마나 내용이죠. 그러나 그게 자기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래 믿음이 좋아서 또 난 목사가 돼야지 그러고 나는 이제 장로가 이제 될 차례야 막. 예. 내년쯤 중기자 선거를 해볼까 이제 기도 중인데요. 예. 제발 부탁드리는데 중기자 이렇게 선거할 때 시험 좀 들지 마세요. 아멘 좀 해요. 저는 이 그 중기자 선거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예. 제가 좀 꼬장꼬장하게 하다가 혼났어요. 얼마나 혼났는지. 평소에 믿음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공천도 못 받고 막 이런다고 막 난리를 떨면서 막 사람을 막 잡아 족치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되면 나는 돈 바치려고 돈도 다 준비해 놨는데 목사님이 다 파토냈다고 막 그러면서 참. 여러분, 내가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런 직분자가 되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헌신한 세월들이 많아지고 축적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직분이 자꾸 중요해질수록 그리고 성경 많이 읽을수록 여러분 내 자아, 내 이 죄된 본성, 이 악한 본성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좋아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회개하고 중생하고 칭의받고 견인, 참고 견디다 성화되어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를 쭉 믿다 보면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성화는 거룩할 성, 변할 때 거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화, 영광스럽게 변한다. 하나님처럼 죽어서 영광의 단계에 축복된다. 이 성화를 주장해요. 그 사람들 이 성화를 잘못 이해를 많이 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 많이 읽고 이렇게 하면 충성봉사하고 이러면은 내 안에 있는 내 이 자아, 본질적인 자아가 변화되는 줄로, 뭔가 좀 더 나아지고 개선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도 신학자들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는 그건 수양 종교예요. 수양 종교. 저 불교에서 말하는, 저 망월사 중들이 말하는 수양 종교입니다. 저 망월사의 중들은요, 참선하고 도를 닦고 수양하면은 자기 안에 뭔가 선한 게 생긴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것들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 망월사 올라가는 불도인들이 믿는 저급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도인들은 어떻게든지 선한 일을 하자, 부처를 감동시키는 그런 일을, 그래 막 3,000배를 하는 거예요. 막 계단을 막 무로 기어 오르고, 천주교에서 그러나 그거는 계단을 막 기어 오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여러분 자식 결혼시키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에게 내 자식 줍니까? 안 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인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겸손함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선을 행할 때에 비로소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 차이를 모르면 자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40일 금식해서 아이고 이틀도 못 굶는데 나는 축복받기 걸렸네.
나는 성경 500도 아이고 나는 성경을 아이고 대충 읽었는데 아이고, 뭐 사람 막 싹 조지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감사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 선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씨앗으로 주신 복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 본성이 신령하게 선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러면 자기 자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자꾸 가는 거예요. 비판하고 오집사님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김지수님 왜 이렇게 김 빠지게 하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요? 지 잘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그 죄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치마를 이렇게 둘렀잖아요. 그죠? 예, 치마를 둘러서 이렇게 죄를 가리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치마가 막 다 부스러지니까 나무들 만드니까 또 본전 막 다 보이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래서 되겠나? 그래서 아담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린 이 죄의 저주를 풀어주세요.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지 마누라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하와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그래 살고 싶냐? 예. 그래서 뭡니까 짐승을 주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줬어요. 자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 잎을 입은 아담이나 하나님 만든 가죽옷을 입힌 아담이나 그 속에 들어있는 아담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그놈이에요. 근년이고 여러분. 가죽옷 입는다고 속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죽옷 보시고 선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내면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선하려 한다 해서 내 본성이 변화된 거 아닙니다. 개선되거나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뭡니까?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법적으로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 구원받은 박옥수라는 그 미친 인간이 이상한 소리 막 하고 다녀요. 나 그 사람 설교 내가 들어봤어요. 들어가서 그래서 강남 은혜교회인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 구원 어렵게 되었다가 로마서 3장 23절 나와 있지 않느냐. 어렵다. 근데 왜 자꾸 회개하냐 이게. 한 것도 모르는 인간이 그런 소리. 교만해서 그래요. 그것도요 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개근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더 나아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 인격이 여러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많이 살면 그 사람 인격이 고상해집니까? 그럴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문 보면 참 죄 짓는 사람 보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죄 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인격이 좋아서 죄 안 지을까요? 죄 지을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온몸이 쑤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몸만 건강해 보세요. 나이 들어도 할 짓 다 합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대놓고 죄 지어요. 젊다는 이유로. 나이 들면 대놓고 죄 지지 않습니다. 점잖하게 죄를 지어요. 속으로 죄를 짓으면 신사숙녀적으로 죄를 지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 많이 먹는다고 젊은 여자가만 눈길 안 줍니까? 진수성찬 차리고 금은 보아 주면은 난 내일 죽는데 금은 보아 필요 없다. 아이고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인간은요. 곧 죽어도 뭐라도 하나 더 소유하고 싶어서 이게 인생의 뭡니까? 본질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억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신이 우리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우리 인간 속에서 구원에 이를 만한 선을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선한 게 조금도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죄 지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생지옥을 살고 죽어서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지옥에 떨어서 영원한 고통을 겪어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는 미운데 죄된 우리는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는 완전하진 않지만은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죽어서는 저 천국에, 그리고 최후 심판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완전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터 교회잖아요. 하늘터 교회가 뭔 뜻인지 아시죠? 성강기에 적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하늘터, 하늘에 있는 터를 이 땅에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세운 교회라,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이 틀을 하나 싹 도려내 가지고 갖고 와서 천국에 있는 땅 위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왜요? 우리 교회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터 교회라고 지었어요. 꼭 기억을 하세요. 사람들 여기 들어오면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은 교회가 하늘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자신 속에 있는 선함,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공로, 자기의 고상함이 아니라 우리의 천박함, 우리의 비루함, 우리의 타락의 진모습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은 도저히 구원의 희망이 없다, 도저히 축복받을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내가 10년 100년을 예수를 믿어 여전히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온 천하 우주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 청량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찬양하는 겸손한,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행위를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뭐 목사님 그러면은 다 좋다 뭐 이렇게 사랑으로 다 덮어주면은 교회가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건 제대로 사랑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요.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사랑했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양심에 찔려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그런 판단, 비판은 괜찮아요. 그러나 똑같은 죄인이면서 저 사람은 드러난 죄고 나는 죄가 재수 좋아서 안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말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교회,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터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내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생명, 시간, 재능, 건강, 직장, 가정, 자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쓰겠습니다.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수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저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그 우리의 죄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쓸까며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성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할 수 없게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필사도 세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다고 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다고 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오늘 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고 축복받기에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가정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주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천국을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영광과 간소와 존귀를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주께서 영원 형벌받아 마땅한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죽어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해야 될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경건하지 못하며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축복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재능,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 사랑하는 어린 자식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일군 줄 알고 내가 만든 줄 알고 내 자랑거리로 나를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지난 세월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선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복이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복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하여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정말로 낮고 낮은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람은 모르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행위를 따라 상급을 주시고 그 행위를 따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 주님의 백성 된 것을, 하나님의 천국 시민인 것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교회 들어온 영혼들이 여기에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느끼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다모 당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전하며 은혜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를 선포하며 나누어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영역의 질병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고 해결했건만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여서 더러운 질병들이 우리 몸 안에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질병들을 고치고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이, 불치의 질병들이, 난치의 질병들이, 사람의 힘으로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의술도 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